안녕하십니까. 늦은 빛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고 찾은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저자는 복음의 열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복음의 열매라는 이 표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열매는 씨앗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열매는 결코 씨앗이 없이는 열리지 않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속에 씨앗도 분명히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씨앗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씨앗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라는 말은 복음의 씨앗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씨앗이 그 속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앗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담긴 예수라고 하는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발화를 하게 됩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그 이후에 땅에 묻혀 있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씨앗 안에서 뿌리가 나오고 뿌리가 자라나게 되어서 이것이 싹이 트고 줄기를 맺고 결국에는 큰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 그 씨앗은 매우 작습니다. 티도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밭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점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합니다. 복음은 곧 씨앗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밭에 심기우기만 한다면 그것이 그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매우 신비한 것입니다. 자, 오늘 교훈의 말씀은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듣는 자의 마음에 나타나고 사람은 그에 응답한다.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 아멘. 자, 조금 전에 설명한 열매와 씨앗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복음이 선포될 때, 즉 씨앗이 밭에 뿌려질 때 이런 뜻이죠. 씨앗이 밭에 뿌려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햇빛과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즉 화학작용, 이 성령의 역사를 저는 광합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혹은 씨앗이 발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은 씨앗이 세포 분열을 하고 발화를 하여서 드디어 듣는 자의 마음, 이 마음은 뭘까요? 밭이죠. 듣는 자의 마음의 밭에 드디어 뿌리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나고 싹이 터서 점점 더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즉 씨앗은 생명의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한 그루의 나무가 탄생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뭘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열매 안에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씨앗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분의 존재가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 속에 숨겨져 있고, 그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복음의 말씀이 하나가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끊임없이 그리고 널리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의 씨앗을 밭에 뿌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마치 이 씨앗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껍데기는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껍데기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껍데기가 깨어지고 껍데기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벗겨지게 됩니다. 껍데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씨앗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껍데기는 우리의 말기술, 또 말솜씨, 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왕이면 그 말과 말의 기술과 말의 논리와 또 말의 능력이 또 언어의 조화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야 말을 잘해야 또 귀에 쏙쏙 들어가서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겠죠. 성도님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설교를 들을 때 혹은 말씀을 배울 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달라고 말하죠. 그게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깊이 박혔을 때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 물론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방법과 기술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말 기술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감싸고 있는 씨앗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씨앗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복음이 그 씨앗 안에 있고, 그리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담겨져 있기만 한다면 껍데기가 좀 부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밭에 심겨지기만 한다면 반드시 시간이 흘러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솜씨가 좀 부족하고 우리의 말이 조금 어눌해도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확실하게만 담겨져 있으면 사람들에게 전달된 그 복음이 그들에게 마음밭에 살포시 혹은 어설프게라도 들어가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그 씨앗이 그 안에서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리는, 또 싹을 트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누구에게 달렸냐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부족한 입술로 씨앗을 뿌렸을 뿐이지, 거기서 역사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특별히 성령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무리 말이 화려하고 논리적이고 또 감동적인 말을 통해서 뭔가가 증거되었다고 한들 만약에 그 속에 생명력을 가진 복음의 씨앗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껍데기가 화려하고 그럴싸한 껍데기라 할지라도 그 껍데기 안에
담겨져 있는 씨앗이 부실하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씨앗은 잘못된 씨앗이고 가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씨앗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말솜씨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증거하게 될 때 당장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 복음의 열매들은 과거에 심겨졌던 누군가에게 전달받고 누군가가 나에게 나눠줬던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복음의 씨앗을 확실하게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그의 설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말보다는 오히려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의 말과 글은 껍데기에 불과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확실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기만 한다면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비록 말솜씨가 부족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복음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 크게 역사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먼저 밭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 뿌리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뿌려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뿌려놓기만 한다면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나온 말이겠죠. 그렇다면 씨앗이 밭에 뿌려지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면, 즉 씨앗이 뿌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발화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발화라는 것은 그 씨앗 안에 있는 세포들이 분열하고 거기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뿌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이 바로 발화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껍질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나중에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은 그들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말이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껍데기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발화의 과정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서조차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과 맺은 관계는 빌립보 성도들과는 달랐다. 그들은 바울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한 이들 중 하나였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배웠겠지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들은 어떤 누군가가 감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도가 되었고, 그 바울에게서 전도를 받은 사람이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나눠준 복음을 누군가가 들어서 그 씨앗을 골로새에다가 뿌린 것입니다. 뿌렸더니 거기서 놀라운 수확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더 아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가보지도 않았던 곳이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골로새 성도들이지만 여기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밭에 뿌려졌고 거기서 발화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겪고 또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놀라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림교회의 마지막 재림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재림 기별이라고 하는 씨앗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뿌려야 될 복음의 씨앗입니다. 가장 탁월한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이 지구라고 하는 넓은 밭에 널리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끝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씨앗, 특별히 재림 기별이라고 하는 씨앗을 이제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내 말을 듣고 반응할 것이고 그 반응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언젠가는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언젠가 전했던 말을 누군가가 우연히 듣고 나서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둔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면 또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다면 우리가 하늘 가서 큰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만남을 갖게 될까요? 내가 이 땅에서 증거했던 말씀들이 퍼져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100명, 1000명의 사람들이 만약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하늘나라 가서 밝혀진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될 것이고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모르죠. 이미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 어쩌면 이 땅에서 한 교회를 탄생시켰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절대로 소홀해서도 안 되고 또한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방법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반응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롭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뿌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 방법도 배워야 되고 또 익혀야 되는 일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대함을 갖고 부족하고 어눌하고 또 상당히 연습이 필요한 나의 상태라고 할지라도 나의 부족한 말솜씨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가 바로 복음이며 그것이 글자를 통해서 감싸졌고 또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감싸졌을 뿐 그 모든 껍데기가 깨어지게 되고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발화를 하여 뿌리를 내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을 간구할 때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그 화학적 영적 화학 반응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늦은 빛 성령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복음의 씨앗을 먼저 뿌리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또한 그러기 위하여 늦은 비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늦은 비가 내려야 발화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복음의 원리가 나의 개인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복음의 씨앗을 받기를 간구하시고, 또한 그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늦은 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사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